종족의 명칭이고 무늬는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석가모니라는 말은 석가족 출신의 성자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성은 고타마, 이름은 시타르타. 이 고타마 시타르타는 석가모니가 태자라는 자리를 내버리고 세상을 방황한, 어느 날 그에게 다가왔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물음과 관심인 인생의 생로병사와 108번뇌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죄와 죽음 그리고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평생 그것을 얻고자 무척 노리겠지만 그는 그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채 보리수 밑에 결국은 단식을 하다 굶어 죽습니다. 그 단식을 하는 그 모습이 지금의 불상의 모습이죠. 그는 그의 마지막 설법 열반경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업보 중생 제도 불능. 곧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죄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 자기가 당하게 된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는 어떤 죄로도 용서받을 수 없고 모두 자기가 당하게 된다. 그러자 인한자라는 석가모니 제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러면 이 세상 후엔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그저 석가모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아니 부처님 왜 모른다고만 하십니까? 그저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하죠. 내 뒤에 다른 이가 온다. 내 뒤에 진리가 온다. 그때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팔만대장경 남아다경 38장 8절에 보면 하시야 소래 오도 유무 지등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언젠가 야소라는 사람이 오면 자신이 깨닫는 도는 기름 없는 등과 같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야소란 예수 혹은 구세주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한문식으로 예수를 야소라고 불렀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불가에서는 여기 야소라는 말을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의 7대 금기 사항 중에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이후에 공자 역시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그의 말처럼 진리의 발견에 목이 말라서 온갖 학문적인 노력과 구도자의 몸부림을 다하였지만 결국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자도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획체 어천 무소도야. 하늘을 향해 지은 죄는 어느 곳을 향해서도 빌 수가 없다. 그 죄는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자 제자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어디다 빕니까? 어떻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공자는 논어 자한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후생가외. 곧 뒤에 오는 분이 무서운 분이다. 바로 훗날에 오시는 분이 그 길을 열어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불가에서는 뒤에 오는 분, 곧 언제가 오시 야소라는 분을 석가모니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고, 또 육아에서도 공자 뒤에 오는 무서운 분을 공자의 제자로 해석하고 있지만 석가모니도 그리고 공자도 자신들이 구원자가 아닌 자신들 뒤에 오실 야소, 무서운 분이 인간의 생사화복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요한 또한 석가모니나 공자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석가모니도 공자도 그 예수님에 대한 어렴풋한 어떤 기대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례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가 아니라 자신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시리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아멘. 세례요한은 자신 뒤에 한 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은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알렌이라는 말로 성적으로 그냥 남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둘째는 안드로포스라는 말로 일반적인 사람을 뜻할 때, 그리고 셋째는 아네르라는 말로 용기와 지혜와 힘 등을 가지고 있는 지혜 있는 남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 아내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자신의 뒤에 오실 그 사람을 용기와 힘과 지혜를 가진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36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아멘. 핸드폰 끄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근데 세례 요한이 이처럼 자신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난 예수님을 가리켜 왜 자신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록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지만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루 살아가 인간의 100년이나 가까이 되는 시간을 이해할 수 없듯이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 공자도 자신들 뒤에 오시는 구원자에 대한 막연하고도 흐릿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자신 뒤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역시 처음엔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개 숙이지 마시고 고개를 좀 드세요. 설교를 잘 들어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믿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 보거나 성경 봐봐야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고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라는 세례 요한의 말 역시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가까운 친척이기에 알고 있었지만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그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은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말 속에서 우리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도 라는 말은 나 역시 라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도 처음에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알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노스코라는 말로 경험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는 에데인이라는 말입니다. 직관이나 묵상에 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여기서 세례 요한이 쓴 말은 기노스코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그냥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고 아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었지 사실은 경험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사촌도 아니고 자신의 친척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런 경험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그냥 세계 4대 성인 정도로, 위인 정도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아, 그리고 그 예수가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나 그거 알아 라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머물고 많은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줄기차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우리 가운데도 지식적인 믿음에 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교회 잘 다녀도,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부모가 잘 믿어도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아니어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데인의 믿음이 아닌 이 기노스코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그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했다는 사실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지식,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에데인입니다. 듣기는 들어 알고는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이 마음에 믿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하면 확실히 자신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사실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아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지금 이 시간, 아니 우리 평생의 삶 속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마음에 뿌려져 자신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음을 확신하는 믿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믿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야말로 구원이 이룰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관조차도 에덴이 머무르고 있습니다. 게노스코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지 예수를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게노스코, 곧 예수님을 만난 경험적인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는 어떤 지식을 수집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수집해서 뇌 속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런데 저장을 할 때에 어떻게 저장을 하냐면 필요 없는 것들은 저장을 하지 않고 필요 있는 부분들은 저장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서 기능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상처나 고통이나 아픔을 주는 사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상처 주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 믿음 떨어뜨리는 말, 쉽게 말하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 어떤 성도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은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로 믿음 실족시키면 연자못들의 목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보다 더 나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같아요. 말 한마디 조심해야 합니다. 아멘.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낫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이 사람에 대한 내 얘기를 듣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종종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것은 아직도 어떤 그 이전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직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그런 예들이 있어서 한 가지씩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에 대한 어떤 불신이나 교회에 대한 불신, 이와 같은 것들이 이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과감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아닌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말입니다. 서로 우리가 어떤 정보를 우리 뇌가 수집을 할 때에 긍정적인 믿음의 것들이 수집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뇌가 그 정보를 잘 온전히 수집을 하면 뭐가 생기냐면 그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게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정에 동요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쁜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듣는 순간, 그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요? 자신이 죄인됨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죠. 죄악 가운데서 살았음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변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곧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뇌에서 쉽게 말하면 지식적인 그런 지식으로만 그쳐지게 되어지면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힘이에요. 마음의 강력한 작용이 감정이에요. 감정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감정이 없는데 행동으로 옮깁니까? 행동으로 옮겨도 형식적인 것이 되겠지만 진짜 그 마음에 강한 감동이 있게 되어지면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그 받아들인 정보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피상적인 지식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것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봉성회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넘치고 또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다는 성도들이 많이 고백을 했고 그 말씀에 강력하게 역사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만져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부모를, 자식을 진짜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는 분들이 그 미움이 완전히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는 놀라운 은혜. 심령을 만져주셔서 그 슬픔들이, 그 고통들이, 아픔들이 기쁨으로, 평안으로 바뀌어졌다는 그런 고백들. 사명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사명을 깨닫고 사명을 잃어버렸다는 자들이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다는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신 그런 은혜가 이번 봉성회 가운데 있었어요. 저도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있었겠지만 봉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앞으로는 1월 신년 봉성회, 4월 춘계 봉성회, 그 다음에 8월 하계 봉성회, 1년에 3번 봉성회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놓쳤던 분들은 다음 봉회 때 꼭 참석하세요. 아멘. 누구를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그거 우리 이렇게 변화되니까 가정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변하니까 교회가 다르게 보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축복이 더욱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봉성회는 우리의 이성을 깨 부서뜨리는 집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부서뜨리시는 집회예요. 아이고 저 앞에 가서 내가 빈구만 안 될 텐데 이 내 체면에 그런 분들은 도저히 은혜를 못 받겠죠. 그러니까 둥글든 앉으든 앉아 계시든 서서 기도하든 누워서 기도하든 양쪽 성령께서 강하게 그 심령들을 마음으로 활짝 들고 은혜를 사모할 때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놀라운 은혜들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목회자로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경험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피상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상적인 지식에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한국 최고의 지성이라 불린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 기억하실 겁니다. 박학 다시가니가 타의 추종을 보도하는 한국의 석학이라고 불린 대단한 지식인입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을 섭렵한 사람이라 성경도 여러 번 읽어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1년 동안이나 성경에 대해 대담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안다는 것은 지식에만 머물르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있어서 종교는 그저 문화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007년 7월에 진실한 신앙고백을 하며 고 하용조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7년 4월 12일 동아일보에 난 이성을 넘어 영성으로 라는 책으로 만들어진 그 기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원한 문화인 풍속의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했다. 개신교에 귀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종교를 문화의 일부로 인식해온 그였다. 종교를 논했지만 신앙인은 아니었고 성서를 읽었지만 열정의 시선은 아니었다. 기독교 방송에서 심영관 한림대 석좌교수와 1년간 성서를 놓고 대담도 했다. 그러나 늘 제3자 객관적 시각으로 종교를 하나의 문화현상으로 분석하는데 저력했던 그다. 그런 이 전 장관이 기독교를 선택하기까지는 딸 미나 당시 47세에게 지난 15년간 닥친 시련이 결정적 작용을 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 어렵게 공부한 끝에 변호사가 됐고 한때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사로 활약하면서 청소년 마약 문제를 다뤘던 딸이다.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 교민사회에선 성공한 한인이자 전도가 양양한 유망주였다. 미나 씨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은 뒤부터다. 수술을 했지만 1996년과 1999년 두 차례나 암이 재발했다.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유치원에 들어간 작은 아들이 특수 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나면서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약물치료를 요구하는 학교와의 싸움, 기도 끝에 변호사 사무실까지 문을 닫고 아이 치료를 위해서 무조건 하와이로 건너간 사연, 아이를 받을 수 없다는 미국인 학교의 목사 앞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어린 양을 받아달라고 통곡했던 일, 하와이에서 자신의 망막이 파열돼 시력을 잃었던 기억,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를 썼던 일. 아버님이 하와이에 오셨는데 제가 눈이 안 보여 설거지를 못하자 마음이 몹시 상하셨어요. 그러면서 미국 사람들은 손이 가서 수술 못한다, 한국으로 가자 라고 해서 결국 한국에 왔지요. 한국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았는데 망막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혹시 미국 사람이 영어를 빨리 해서 못 알아듣는 것 아니냐고 묻더군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는데요. 미나 씨는 자신과 아들의 길고 길었던 투병기와 완치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온누리교회 새벽기도에서 공개했다. 울먹이며 흐느끼며 30여 분 동안 그가 사연을 털어놓자 교회당은 눈물바다가 됐다. 이 전 장관이 세례를 받기로 결심한 것도 그 즈음이다. 그는 아직 교리문답도 세례도 받지 않았다면서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못해준 것을 해준 분이 있다면 대단한 것 아니냐며 심경의 변화를 나타냈다. 온누리교회 한효향주 목사는 그가 7월에 세례를 받을 예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고백 그대로 이혜령 교수는 세례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혜령 교수가 지은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나오는 기도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인데 이혜령 교수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적 시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1.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신 거기 빛이 있더니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알만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하나님이라는 정보를 듣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래서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예수님을 자신이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장차 죄인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을 의미하는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 하여금 그 예수님 앞으로 나오도록 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정말 안 됩니다. 우리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 것이고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실 때에 그 예수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는 것을 보고 임하시는 것을 보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비둘기가 순결을 상징하듯이 예수님의 무지하심을 말합니다. 또한 그 성품 그대로 순결하고 부드러우며 고요한 활동을 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주된 사역이 뭡니까?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물 세례는 자신의 죄성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를 촉구하지만 성령 세례는 죄인된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중생의 경험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만 받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진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히 기도회라든지 중집회라든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신 그 시간에 모든 일상을 뒤로 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정말 안 되니까 다음부터는 꼭 사모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새 것으로 살아간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둘기같이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우리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진정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되었다면 그것이 곧 예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집니다. 심령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어지죠. 인격의 열매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이어령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에 실려있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어령 성도의 기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깊은 신과 같은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2.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부르기 전에는 아무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닙니다. 어렴풋이 보이고 멀리에서 들려옵니다. 어둠의 벼랑 끝에서 내 당신을 부르면 기척도 없이 다가서시며 네가 거기 있었느냐? 네가 그동안 거기 있었느냐고 물으시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달빛처럼 내민 당신의 손은 왜 그렇게도 야위셨습니까? 못자국의 아픔이 아직도 남으셨습니까? 도마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 상처를 조금 만져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혹시 내 눈물방울이 그 위에 떨어질지라도 용서하소서. 아무 말씀도 하지 마옵소서. 여태까지 무엇을 하다 너 혼자 거기 있느냐고 더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그냥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그 믿음이 예수님을 진짜 만난 믿음인지,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에 구원의 하심뿐만 아니라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닌 우리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이끌어가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만 천국과 지옥이 알고 있으며 지식적으로만 모든 신앙의 요소들을 알고 그냥 그 자리에 그쳐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할 텐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피가 그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하지 못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무심코 지나가듯 지나버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평교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단 한 심령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다 명랑당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은혜게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령 성도의 고백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는 당신의 야인 손을 잡고 내 몇 방울의 차가운 눈물을 뿌리게 하소서 라며 회개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다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 주심으로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호을 좋은 종교생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예수님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되심의 그 은혜가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흐르고 넘쳐서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확신을 가지며 그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화되려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는 진정한 제자도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싸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